해마다 이맘때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까 잠깐 기도를 통해서도 소개를 하셨지만 같은 시기에 모든 교회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총회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교회에서 그런 여전도의 헌신을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전국구죠. 이제 전국에서 모든 여전도회가 아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에 주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 데 있어서 재직들과 또 오늘 드리는 이 여전도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후에 또 우리가 드려지겠지만 남성교회 헌신 예배도 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재직들의 헌신, 또 그 안에서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의 그 역할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재직 그리고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그 기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로 이 헌신 예배 때 다루어지는 주제도 역시 순종에 관한 것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 재직들과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에 헌신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사실 교회가 성장해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되게 단순한 것이긴 한데요. 또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또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잘 지켜질 만한 것은 또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순종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해를 거듭해 가면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1805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죠.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의 헌금을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5만 번 가까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기도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책도 여러 저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선교 지부를 설립을 해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세계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자주 회자되는 예화 중에 하나는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였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데 쉬웠겠냐? 말같이 쉬웠겠냐? 이론적으로 쉬웠겠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로 반응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말같이 쉬웠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내면의 갈등이 있고 순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가 쓴 기도에 관련된 서적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끝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힘들지 않았던 순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도했더니 막 이것저것 척척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막 이랬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고 또 고민의 흔적들이 거기 책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자꾸 걸어가다 보니까 힘들어도 믿고 순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걸어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 조지 뮬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지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아이를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 키우는데 특별히 신앙으로 키우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문제인가요? 쉽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만드는 데까지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장민석 집사님하고 박민아 집사님이 이제 다니엘 좀 있으면 군대를 보내야 돼요. 18일 날. 제가 소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도 군대 다닐 때 갈 때 그렇게 눈물이 없으셨던 저희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제가 살면서 저희 아버님이 눈물 흘리는 거 딱 2번 봤어요. 어머니 별세하셨을 때, 그리고 아들 둘째 군대 보낼 때. 첫째는 장교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님이 그렇게 아파하시지 않았는데 저는 논산에 훈련 받으러 가는데 거기서 제가 못 봤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목격담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셨던 사람들이 제가 들어갈 때 눈물을 보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사명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자녀들을 이렇게 맡기니까 너희가 소중하게 잘 키워라. 믿음으로 잘 키워라. 어찌 보면 이것도 사명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명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사명보다는 애착을 갖고 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며칠 전에 아내하고 제가 말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는데 충건이 때문에는 아니에요. 이제 충건이 운전면허 학원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이제 필기는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실기를 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 우리 때는 자동차 학원에서 시험 치지 않았거든요. 무조건 운전면허 치는 데서 항상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간다고 생각하고 나 글로 지금 거기 가는 거 맞지? 하고 아내한테 물었고 아내는 당연히 이 자동차 학원으로 가는 줄 알고 자동차 학원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일방적인 소통이에요. 나는 나 일로 가는 거지 그래 놓고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일로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길로 가다가 나중에 아내가 여보 왜 이쪽 길로 가? 아니 여기라며 내가 이제 소리를 높였죠.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일로 가냐고. 그리고 절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충건이가 뒤에서 이제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시험에.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또 거기에다 이제 한마디 더 보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떨어졌다고. 여러분, 근데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운 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자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 번 또 작고 크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 키우는 것에서도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골머리 썩이는데
이거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얼마나 거기에 고민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냐라고 묻는다면 예, 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오늘 구역예배 인도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허설도 좀 하고 그래서 말씀 나누는 것 중에 우리 조영란 권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없냐 그랬더니 예, 사업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고생도 있고 뭐 그렇겠죠. 또 나와야 되고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여러모로 또 만약에 예상했던 물량만큼 또 안 나가면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해는 그 압박감 안 들게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세요. 아예 그냥.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사업비로 인해서 여러 교회를 돕고 또 그렇게 사업한 것에 대한 뿌듯함이 또 몰려온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 유익한 것들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 동기들보다 그렇게 순탄하게 목회길을 걸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에서 데모하다가 낙인이 찍혀서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도 좀 제약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와서 또 공부해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부목사로의 경력이 이제 늦게 시작을 한 거죠. 적게는 한 5년에서 많게는 한 7, 8년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를 늦게 나갔다고는 생각 안 돼요. 아직도 담임 목회를 시작하지 못한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를 맡아서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고백하지만 그 순간순간 여정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서를 맡으면 이 부서를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제일 처음에 찾아와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압박을 하잖아요. 부장님들이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해요. 은연중에 그게 압박이 와요. 이 부서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심지어는 노골적인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주변의 다른 동료들은 자기 맡은 부서 목표한 데 채우지 못하면 사임하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노골적으로 듣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가슴 조이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또 이게 순조롭게 잘 순종이 되고 협력이 되고 하면 재밌게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재밌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또 재밌게 한 그 부서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잘 안 되는 교회도 있었어요.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 중에 또는 청년들 중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던 나이가 21살. 아주 어린 청년 같은 교사였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까지 이제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토요일 날 저녁에 모였는데 와서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청년들이 저의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불만은 뭐냐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저런
수준 낮은 어린 전도사를 붙여줬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몇 주 안 가서 청년회장이 제 앞에 와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사실 뭐 몇 달, 한 1, 2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몇 주 정도 지나서 와서 이것저것 따져 묻게 되는데 저걸 왜 나한테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왜 전도사님 같은 분이 저희를 지도하시죠?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냥 나가시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까지 들렸어요, 제 얘기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방언을 막 하면서 전도사님 방언할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제가 들었어요. 참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지도해 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가 그때는 이제 처음 전도사를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미숙한 게 많죠. 그런데 그때부터 다른 부서도 신경 써야 됐지만 이 청년부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 컴퓨터가 흔하지 않아서 제가 노트를 갖다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몇 번을 쥐었다 썼다 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차츰 청년들이 그 말씀에 녹아지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는지 몰라요. 두려운 일이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 앞에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방언 못한다고 타박하는 그 청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네요. 이것도 뭐 저희 집에서 이제 경험한 것인데 저희가 분식집을 했었어요. 이제 식당을 했어요. 분식도 했었고 뭐 중화요리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가게를 열기 위해서 이제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셔터를 올리는데 그 앞에 이런 박스 같은 거, 상자 같은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아이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갓난아이가. 이거 누가 놓고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선 급하게 그 아이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루든 이틀이든 하여튼 며칠이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딱 받아드는 순간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제 기억으로 한 며칠 키우다가 이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게 잘 전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린 저에게도 이게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삼형제가 먹고 누리고 하는 것도 풍족하지 않았던 때에 이 아이가 하나 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저에게도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것을 기쁨으로 맞았겠냐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아이가 놓여져 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기쁨으로 키울 자신이 있으세요? 아마 열이면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몰려오고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스럽고 당장에 그런 방식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쩔 때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또는 권사로서 주어지는 그 사명들, 기본적인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해마다 그것들을 해오면서 그런 부담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징검다리 중보기도회를 창단한다더라.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드려서 권사님 단장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부단장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또 어느 부장직이 공석이라서 이 부장직을 좀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그것을 그럼 제가 해야죠. 이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은 그냥 우리 혈육인 아이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도 부담감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그 외에 또 다른 차원의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백 안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들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나아가면 이것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순종의 삶을 처음으로 이제 겪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의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이게 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든지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즐겨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즐겨 순종하라. 저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여러분 순종이 즐겨 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즐겨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즐겨 순종하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아십니까? 그 피해갈 수 없으면 뭐 해라? 즐겨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피해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저렇듯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차라리 즐기지 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겠지, 열매가 있겠지, 또 그 중에 보람이 있겠지,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좋은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일찍 별세하셨지만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즐겨드리면 자식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형님 가정, 또 동생네 가정,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보면 즐겨 순종하라고 한 그 원리와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어지는 그 순종을 우리는 아름답게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토브라는 단어, 토브 또 슈브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좋아해요.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이라고 해석이 된 단어예요. 토브, 아름다운 또는 즐거운 또는 선한, 그러니까 선한 결과가 날 것이다. 즐거운 결과가 날 것이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자람이 없는 그리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아요.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복들이 나열하면 참 많기는 한데 그래도 짐작이 갈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잖아요.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기쁨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몰라요. 굉장한 부어짐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었죠. 제가 처음 과외를 시작할 때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놀라운 부어짐이죠. 그때부터 그런 삶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 드려지면 또 채워주시고 드려지면 채워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채워짐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미적미적 이런 게 없으세요.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채워주시는지.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선한 열매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하는 거 어렵지요. 다음 세대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다음 세대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게 맞아요. 올 한 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은 그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이 교사들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순종의 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편하게 해준다고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도 거기에 대한 열매를 그들이 경험하면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한 20년 좀 넘게네요. 그렇게 감당해 왔었어요. 오랫동안 다음 세대 교회를 감당해 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요. 어떤 교사들이 그만두고 어떤 교사들이 열심히 오래 하는지. 그만두는 교사의 대체적인 많은 비율은 존재감이 없을 때. 존재감이 없다는 거는 부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시켜요. 그냥 편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부서에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뭐 특별히 내가 거기서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 부서는 사실은 이제 속된 말로 말아먹은 거죠. 부장님의 생각도 교사들 편하게 해줘야지 오래 한다고. 아니요. 1년 하고 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부서는 성장하지 않고. 그런데 열심히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생명 한 생명 늘어갈 때 거기에 대한 열매들을 보게 되니까 5년, 10년 그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또 영적인 성장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순종에 해당되는 단어 우쉐마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샤마라고 하는 듣다, 경청하다. 샤마에 플러스해서 와우 접속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가 주된 뜻이거든요. 샤마,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행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해요. 반대로 오늘 성경의 20절은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베르. 그런데 이 디베르의 형태가 다바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는 건데, 이 다바르는 그분이 말씀하셨다예요. 그러니까 디베르라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나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 말하다, 디베르. 그런데 다바르 혹은 따바르라고 하는데, 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주어진 것은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들려진 말씀은 그냥 랍비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진 것들을 편집해서 넣은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말씀이에요.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다바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히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거절하면 여기 보면 어때요?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삶이 있고, 그 순종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내가 그것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종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아수르의 심장 아니에요. 아수르는 적국이고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거절했어요.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아서 자신이 걸렸어요. 솔직히 고백해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관계로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물속에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켰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가 간 곳은 어디예요? 니느웨로 갔다니까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갈 걸 뭐하러 그걸 고집을 부려요. 그냥 순종하고 어렵겠지만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였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라니까요. 피해갈 수 없다니까요. 피해가면 이와 같이 칼에 삼키우리라, 심판 아래 놓여질 것이다. 오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냐면 잘라줘서 불에 사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은 참 장로의 직을 수행한다는 게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교회는 가난했거든요. 지금처럼 목회자의 사례를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주변에 뭐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도요, 과거에는요, 목회자 사례비 드리는 게 항상 장로들의 책임이었었어요. 이 이야기인 즉슨 헌금으로 감당이 안 되면 장로님들 주머니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장로라고 하는 이 직책이 그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요즘 장로님들이 쉽게 직을 수행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또 장로님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다른 집사님들, 이 재직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임 집사님들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부담스러워요. 처음부터 뭘 해야 될지, 집사는 처음 해보니까 뭘 해야 될지. 사실 여러분들이 봉헌위원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가운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도중에 헌금 가지고 나오는 그 단순한 행위조차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부목사가 됐을 때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까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 인도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금도 부담스러운 건 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은 목소리를 아껴서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그때는 설교도 안 하고 그저 앞에 인도만 해서 목사님께 잘 건네드리면 되는 그 역할이었는데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실수한 적도 있죠. 고백이 기도문을 가져왔는데 여기다 딱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안 갖고 올라온 거예요, 책상에서. 거기 즉석에서 그걸 막 지어서 하려니까 막 죽도 밥도 안 되고, 또 그날따라 또 목사님이 듣고 나서 아, 이거 준비 안 됐구나, 그럼 또 지적하고 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낯설고 부담스럽고 피해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열매와 또 놀라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순종이 거룩한 부담감은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험적인 부분들이 누적되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